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23절과 25절입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성공할 때가 가장 어두울 때이다. 라헬의 최대 장점은 17절에 나오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곱고 아리따움은 절대적으로 빛에 의지합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아름다움은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를 사랑했고 그를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이 되자 라헬의 아름다움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야곱은 그가 품에 안은 여자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별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깊게 육체적 쾌락을 탐구했으면 레아와 라헬을 구별 못했을까요? 밤에는 아름다움이 힘을 잃는 대신 반대로 정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레아는 아름답지 못하지만 밤의 기능인 여자의 능수능란함으로 야곱이 판단력을 잃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 전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에 비치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의 육체적 인격만 높아집니다. 몇몇 예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 기독교 복음 선교회, 통칭 JMS죠. 이거에 대한 넷플릭스 영화 나는 신이다. 여기서 정명석 목사와 여자들의 크리스마스 행사 그 영상물에 문란한 성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나라 창시자 박명호는 자기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총회장인 이만희 씨는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신도들은 이만희를 영생하는 예수, 재림 예수로 숭배하고 있지요. 이처럼 아름다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빠지고 인간이 높아지면 그는 사탄이 되고 그 무리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보다 내가 한 발 앞서 나타나면 저들과 매 일반으로 빛이 없는 암흑가의 사람입니다. 각각의 선한 일을 하는 의인들 속에서 죄를 짓는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저는 테레사 수녀를 떠오르면요, 그녀가 믿었던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고 테레사 수녀 그 자체의 사람만 떠오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는요, 천주교에서 테레사 수녀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녀 자체를 성녀로 추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목받지 못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한 인간 테레사 수녀만 각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자체가 성녀인데 뭐 때문에 십자가 예수가 필요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만약 바리새인이 일해에 2번씩 금식을 아니하고 11조도 안 드리고 대신에 토색, 불의, 간음을 행했다면 저렇게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 선한 행실, 열심인 종교 활동 등이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 사람들 앞에 내세울 자신의 의가 하나도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죄인의 입장에서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을 위해서는 이게 하나도 쓸데없습니다. 내가 내 선한 행위로 자위를 받고 있다면 나는 의도적으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빛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맞이하는 첫날 밤, 그날 만약 신혼방에 빛이 있었다면 야곱이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나도 나를 가장 의롭다고 내세울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어두울 때인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과 17절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성경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하였기 때문에 교만하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사탄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완전할 때 그는 어둠의 성욕에 쌓여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훌륭하게 하나님의 종의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훌륭하게 선교를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때 나는 가장 깊은 어둠에 휩싸인 야곱처럼 사랑하는 라헬을 잃은 것처럼 사랑하는 예수를 잃고 어둠의 자식이 되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땐 자연적으로 성령님을 찾지만 성공하고 승리할 땐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멀리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의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지난 세월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추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수많은 평범하고 안전하다는 나날들은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므로 내가 아무리 그날의 추억을 되살리려고 해도 할 수 없지만 7번 넘어지다 하나님에 의해 다시 일어나는 추억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또다시 어려울 때면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기억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힘을 내게 도와주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언제나 과거 출애굽을 상기시키며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이 현재 나를 옥죄는 좌절과 고통 속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빛입니다. 이 빛 아래 있으면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첫날 밤 야곱은 7년 동안 라헬과의 아름다운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죄악인 육체적 쾌락에 몰두함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을 품에 안고도 그녀가 라헬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감사합니다.